자, 이제 마지막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핵심 키워드는 율법, 율법 순종 이와 같은 단어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신명기서는 그 책 이름 자체가 그 우리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 그러죠. 듀터러가 이게 두를 의미하고 노미가 이제 율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책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가 정말 실질적으로도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달리 말해서 율법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율법 혹은 율법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서는 총 한 네 군데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이 구조를 나누는 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합의에 이르고 있는 어떤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이제 첫 번째 설교에 관련 제목을 붙여볼 수 있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첫 번째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첫 번째 강론이라고도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나중에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5장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데 두 번째 강론에 해당하는데 여기 이제 그 그림상으로는 뭐 네 군데가 네 부분을 아는 부분이 이제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번째 설교가 가장 길죠. 5장서부터 28장까지이니까 거의 한 23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두 번째 설교에 그 두 번째 설교에 할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장서부터 3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목이 이제 붙여져 있는데 29장, 30장 두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두 장밖에 기록이 할당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이 31장서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모세의 마지막 그 사역과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 그 저자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기 하면서도 대부분의 그런 오경의 거의 대부분이 모세가 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34장과 같은 내용은 모세의 자기 자신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적어도 그 부분만은 후대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오경이 완성되고 뭐 오래지 않아서 모세의 죽음을 목격한 아니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작성하여 이렇게 덧붙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죠? 예, 그 모세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마지막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볼 때 그 민수기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민수기? 아,
자, 여기 보면 민수기는 시내산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로 갔다 그랬죠. 여기를 좀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좀 그림을 쭉 그리면 여기는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쪽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이제 애굽, 그죠? 애굽.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 있다가 이게 이제 이 정도 선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가데스 바네가 있는 거죠.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갔다가 그죠? 여기는 시내산,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절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결국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제 그렇죠. 갈릴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를 갔다가 여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 지역으로 가는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건너자마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민수기의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모압 지역에 있는 걸로 끝납니다. 그죠? 시내산에 있다가 그죠?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어디에요? 모압. 민수기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로 끝나는 거죠. 모압에서. 그런데 이제 신명기는 어디에만 집중을 하느냐? 요 지역에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 지역에. 민수기는 시내산 가데스 모압 지역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어디만 보고 있느냐?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서 있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민수기는 모압 지역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신명기는 어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모압 지역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설교 1장서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3절 거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에 있는 이야기인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2절, 3절, 4절 거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이라는 것은 요단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서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한 11일이면 가는 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을 그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3절 마흔째 해 11째 달 마흔째 해 11째 달 그달 첫날에 그러니까 40년 11번째 달 초하루에 라는 거예요. 40년을 다 꼬박 다 보낸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40년에 되는 그 해에 11번째 달 초하루에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미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생활이 다 끝나갈 즈음이다. 그죠? 그 즈음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역사적 서원이라 그랬어요. 왜 역사적 서원이라 그랬냐면 여기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에서 즉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회고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이니까 4장에 걸친 거예요. 많은 양의 어떤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한 4장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어떻게 호렙에서 그 모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1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바산 왕 옥을 쳐서 쳤던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주 세세한 이야기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지역에 오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4장에 가면은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있었던 이야기 알죠? 그 모압 지역에 거의 도달했었을 때 그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이야기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모압에 오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지냈는데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모압 지역에 있어요.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제 모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그 불신앙했던 것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서원의 내용은 어떤 점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교훈적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교훈적인 거예요.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줘요. 시편 105편하고 시편 그 106편을 보면 106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시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죠.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아주 구구절절 아주 긴 구절을 할애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내용들이 그 줄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그런 시편을 뭐라면 역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르를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근데 그 역사시들이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105편과 106편에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은 구약성에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또는 노래하고 그럴 때는 대부분 다 교훈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설교는 5장서부터 28장까지 아주 길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십계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는 십계명 하면은 뭐 몇 구절 안 될 것 같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예요. 17절까지. 예? 그거 몇 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과 연결되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제 신명기 4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약간 이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는 이제 약간 일종의 이제 본격적인 십계명이 이제 그 가르치기에 앞서서 일종의 웜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장 44절에서 49절 뭐 다 읽지 않고 이제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요단 동편 지금 모압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4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49절까지를 일종의 이제 웜업을 한 다음에 5장 1절서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십계명이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이 짧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계명이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들이 선포가 되고 어떤 형식으로 그 전개되냐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선포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설명하고 강의하는 내용들이 그 뒤를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죠. 유일신에 관한 것, 둘째는 예배에 관한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 넷째 계명 안식일, 다섯째 계명 부모에 관한 것,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섯째 인간의 존엄성, 일곱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일곱 번째 계명은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계명 성적 순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 개인 재산에 관한 내용, 아홉 번째는 신뢰성, 열 번째는 만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외에는, 지금 신명기 5장 7절이에요. 5장 7절. 여기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7절에 대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신명기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32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불순종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지만 거기에서의 그 사건들의 여러 사건들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냐면 첫째 계명은 유일신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그 앞부분에만 몇 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한 4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너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슨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지를 6장 1절서부터 해가지고 11장 32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거기에 보게 되면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느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엄한 곳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손을 비비고 그가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결정권자라고 판단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계명이 신명기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8절, 9절, 10절. 거기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된 우상과 관련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 신명기 12장 더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2장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몇 구절만 읽어도 여러분은 감이 확 올 거예요. 12장 2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데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우상을 파괴하라 라고 하는 거죠.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상을 파괴하라라고 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여호와 이름과 관련된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7절이라면 신명기 5장 11절에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신명기 13장서부터 14장까지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성적 순결과 관련된 거. 출애굽기 20장 14절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신명기 5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볼까요? 신명기 5장 18절 거기는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5장 18절. 5장 18절이 아니네요. 5장 제가 15절을 읽었네요. 5장 18절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신명기 22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22장 13절. 거기에 보면 무슨 순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순결성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의 한 30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강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 십계명을 다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내용은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장서부터 3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경고와 예언이에요. 경고와 예언. 이거는 다른 말로 뭐 구속사적 전망,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받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여서 살게 된 그 땅에서조차도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서라도 쫓겨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30장에 한번 볼게요. 30장. 여러분들 그 신명기 30장에 가게 되면 15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화가 내 앞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말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죠? 율법을 순종하며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저버리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지 않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요게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히 29장 2절 8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30장 19절 20절까지의 이게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포맷이 소위 언약 구조하고 그 포맷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서원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했을 경우 어떤 저주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누가 되는지, 증인으로 있는 존재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포맷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15절서부터 20절까지 핵심 구절만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너가 복을 받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게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역사서에 있는 사건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한 거의 한 뭐 역대기에 여호수아서부터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뭐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을 할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의 포맷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포맷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공격을 받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고생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1장서부터 3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모세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31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2장서부터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명기 1장서부터 31장까지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축약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신명기 1장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은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 그 다음에 34장은 모세의 죽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그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딱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 키워드, 율법, 그죠?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골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있는 이 5장서부터 28장까지의 이 길게 할애를 해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뭐다?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는 십계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경을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긴 내용이죠. 그래서 한 6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오경 괴론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오경에 관련된 내용과 어느 지점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권의 그 핵심 어떤 골자들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정리를 하면서 기억해 두면 정리를 해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긴 강의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까지 이제 세 강의가 길게 진행이 되는데 긴 강의 듣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역사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역사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들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